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또 새롭게 한 주간을 맞이한 모든 일들에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우리 간절함이 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먼저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예배로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주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복된 거룩한 이 예배가 또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있게 하사 동정 영화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말씀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사하자 주제를 심판하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수도가 쏟아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나시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8장 우리 찬양한 다음에 임정보 집사님 나와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사들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왔사오니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소망합니다. 저희의 죄성으로 인한 연약함과 그 허물들 그리고 불신앙으로 살아왔던 지난 날을 돌이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주의 보혈의 피로 저희의 죄악된 모습들 깨끗이 씻어주시고 저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저희 믿음의 연약함과 육신의 연약함들이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하고 순결해지게 하시고 이기적이고 악한 저희들의 미련한 생각과 허망한 계획을 그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영의 눈을 떠서 저희들의 인생을 똑바로 바라보게 하시사 저로나 오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도를 바르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변하며 어느 것 하나 의지할 수 없는 이 혼란의 시대에 살면서 메마르고 갈급했던 저희의 심령들 속에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주님 주신 충만한 기쁨으로 주 안에서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에 창궐한 코로나19 전염병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경제 기관들과 경제 주체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고 극단적으로 치닫는 정치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인해 전 세계가 혼란과 혼동 속에서 정말 내일 일을 걱정하며 근심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병 이전에 내 자녀를 위한 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 좀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위해,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더 풍요로워지기 위해 저희가 애쓰고 고민하고 계획하고 꿈꿔왔던 모든 것들이 일장춘몽이요 말 그대로 허망되고 헛된 계획이 되어버렸음을 바라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만 바라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와 인도함 없이는 이 세상 그 무엇도 헛되고 헛된 것임을 읽지 않는 때에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믿음의 눈을 들어 이 환난들을 바라보게 하시사 이 또한 주님의 뜻이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요 이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태초부터 주님의 계획하심 속에 진행되고 있는 역사의 한순간임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저희의 믿음의 확실함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온 세계 만방에 불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셨사오니 하옵기는 오직 저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리하여 전심으로 주의 크신 뜻을 믿고 따르며 믿음의 성도들이 연합하여 주의 선을 지키게 하시고 오직 성령을 받아 더욱 주권자 되신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로 하여금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이 저희 삶에 있게 하시고 그 기쁨과 평안이 삶 속에서 넘치도록 드러나게 하시사 저희의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단위에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해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가 깨어 아멘으로 화답하며 슬프고 외로웠던 마음들이 변하여 참 기쁨과 소망이 있게 하시고 영적 각성이 온 교회에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광고 말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 우리 옆에 사람과 같이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6월은 우리 애국의 달로 우리가 짓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6월달 마지막 주가 됐네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또 중국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또 남은 한 달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의 은혜가 좀 부어줘야겠다. 하나님 이 땅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또 이곳에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바라며 소망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경 읽기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역대상을 마쳤고 이번 주부터 이제 역대하가 이제 들어갑니다. 올 상반기는 아마 역대하를 마치면 또 방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또 다른 신약을 할지 구약을 이어서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는데 다음 학기에 또 우리가 이렇게 또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입과 우리 군대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학생들 우리 자녀들이 군대에서 혹은 이제 대입 입시를 앞두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군대가 글쎄 편해졌다고 얘기해도 군대 아닙니까?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들 보니까 이제 쫄병이죠. 아직도 쫄병이에요. 그러니까 군에 가 있는 우리 3명의 아들들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에 대입하는데 특별히 한국으로 이제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한국 입시를 하려고 대학에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위에서 더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쟁력이 갑자기 세졌어요. 전 세계로 가지 못하고 한국으로 다 몰린다고 그러더라고요. 3년 특례, 12년 특례자들이 한국으로 많이 몰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당 사용이 아직도 지체되고 있습니다. 6월달이면 시작할 줄 알았더니 어느새 6월달이 이제 끝나가요. 언제 시작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속히 하나님께서 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주님 이름 앞에 주는 교회에서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른 알리신 말씀 없으시면 우리 같이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우리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러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의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위기다라고 얘기하는 순간들이 있습니까? 혹은 사건들이 있습니까? 제 생애를 돌아봤을 때 특별하게 그런 일이 없는데 한 가지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제가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뭐 그때는 수영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죽나 보다. 내 인생 지금 이제 젊은 나이에 내가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 동네 형이 꺼내줬어요. 동네 형이 꺼내주지 않았으면 아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생명의 우리가 때로는 생명의 위협, 또 건강, 또 사업 이런 가운데 우리가 위기를 만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가정의 위기도 우리에게 때때로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 전 국민들이 다 어려운 시대를 위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누구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를 만났어도 탈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탈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도 이겨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차이점인 것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통하여서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역시 오늘 본문에 보면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르비딤에서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르비딤이란 뜻은 원기 회복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가운데 르비딤을 가면 몸이 회복되는 겁니다. 지치고 힘들고 좀 목말라 했던 그들이 르비딤 딱 도착하면 거기 샘물이 참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샘물이 많고 샘이 있으니까 나무들도 있잖아요. 그늘이 되어주고 더위에 또 지치고 힘들었던 그러한 나그네들, 그러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르비딤에 도착해서 그들이 원기를 회복하는 그러한 장소가 르비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쭉 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친광야에서 나와서 이제 르비딤을 향한 가지 않습니다. 어딘지 모르지만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가니까 르비딤이란 동네 이름을, 마을 이름을 그들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조금만 가면 르비딤이야. 르비딤의 뜻은 원기를 회복하는 것. 그러면은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물이 있겠구나. 나무도 있겠구나. 우리가 쉴만한 곳이고 정말 우리가 거할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이제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막을 탁 쳐서 이제 물이 어디냐, 물 찾아보자. 목마르다, 빨리 먹자. 그런데 마실 물이 없게 되는 겁니다. 정작 그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지만 쉴 만한 곳에 왔지만 그 장소에 도달했지만 그들이 먹어야 될 마실 물이 그 장소에 없습니다. 참 우리도 그러한 기대를 우리가 가끔 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 나아지겠지. 새해는 좀 뭔가 변화되겠지. 뭔가 좀 달라지겠지. 이번 달만 지나면 좀 괜찮아지겠지. 언제까지 그럴까?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 주 지나면, 또 한 달이 지나면, 또 한 해가 지나면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우리가 기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작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나아지거나 나아질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 실망감이 아닙니다. 찾아오게 되는 것이 실망감이에요. 그 실망감이 우리에게 위기를 맞이하게, 우리를 위기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위기를 탈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첫 번째 사람을 우리가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불평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가 말씀 같이 읽었듯이요, 그들이 출발하게 되는데 특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같이 출발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한 명이 샜거나
아니면 어떤 무리가 우리는 그쪽 길은 싫어. 우리 저쪽 이렇게 지름길, 우리가 좋은 길로 한번 가볼게. 그래서 다른 길로 갔거나 중간에 어떻게 못 갔거나 어떻게 포기했거나 그런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간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요, 아간 때문에 그랬어. 그러면 아간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다 온 회중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 같이 어디에 도착해요? 르비딤에 도착한 거예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죠. 온 회중이 다 갔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명령을 쫓아서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가게 된 겁니다. 근데 도착했는데 그럼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온 회중이 한 마음이 되었어요. 이런 경우도 극히 드뭅니다. 사실은 온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철저하게 탁 가게 된 겁니다. 근데 도착했으면 그럼 뭔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었으면 불평하지 않을 사람 있겠습니까? 누가 있을까요? 아마 제일 먼저 불평했던지 아니면 그 다음에 불평했던지 시간상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다 한마디씩 하지 않겠습니까? 불평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잘 지켰는데 어떻게 우리가 물이 없을 수 있을까? 참 그러한 낙심과 그러한 참 불평을 우리 하지 않을 사람 그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아마 그랬으면 불평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광야 생활, 사막 생활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요, 하루 이틀 이게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몇 시간 만에 갈증을 느껴서 탈수 현상이 일어나고 심지어 하루도 못 견딘대요. 하루도 못 견뎌서 그렇게 참 생명이 위급한 그런 지경에 있는 것이 광야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물이 없을까? 저도 궁금합니다. 왜 물이 없을까?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1절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래서 1절에 뭔가 있는가 그래서 내가 1절을 참 열심히 살펴봤습니다. 눈 크게 또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살펴봤는데 거기에 물 준다는 약속이 없었어요. 야, 내가 너희가 르비딤에 도착하면 내가 물을 줄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르비딤에 도착하면 우리가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이 없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하나님께 따지든지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든지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약속이 없으셨어. 그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명령만 하셨어. 그러니까 따라간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물이 있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르비딤이라는 그러한 참 지명을 통하여 기대하게 된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으니까 반드시 거기에는 쉼이 있고 물이 있고 그늘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의 마음들이 그들에게 당연히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없어요. 가만히 따져보면 물 주겠다 하고서는 안 주면 하나님의 책임이죠.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안 하셨습니다. 물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그래, 여러분 물을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껏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도 나름 힘쓰고 애쓰고 고생하시고 신경 쓰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물 안 줘가지고 다 목말라서 죽게 만들 그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닌 것입니다. 기다리면 대책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 짓 아니겠습니까? 근데 얘들은 불평합니다. 그리고 불평해서 그치게 된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더 나가서 다툼이 되고, 다툼에서 3절 말씀 보면 원망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불평하면 다투게 되고, 다투다 보면 원망까지 가게 되고, 원망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평하면 다투게 되고, 다투게 되면 서로 원망하게 되고, 원망하다 보니까 뭐까지 가요? 상해를 입히거나 심지어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참 그러한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이 이 불평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원망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 권위에 대해 반대하는 말이 바로 원망하는 것이다 라는 뜻을 가져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원망은 이 위기를 탈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극복하고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원망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것, 그것이 원망이다라는 사실들, 불평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불평하는 것은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더 심한, 더 어려운 그러한 위기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3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과거에 애굽에서 인도해낸 거는 알아요. 그런데 현실의 문제가 딱 닥치니까 과거에 인도해 주시고 과거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는가,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린 거예요.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홍해의 물을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쭉 건너게 해주셨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불리 먹여주셨던 것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바로 6장, 우리 17장, 16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그 마라에 도착했는데 물이 너무나 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그 이스라엘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었던 그 사건이 바로 전장에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거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옛날이 된 겁니다. 이제는 그건 현실의 문제, 목마름의 문제가 너무 크니까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요 다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오히려 안 좋은 것만 생각하는, 안 좋은 것만, 좋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안 좋은 것만 생각하고 떠올렸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 과거의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길을 다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억만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함에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아무리 큰 은혜,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것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라는 그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 다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위기 가운데 있을수록, 어려운 가운데 있을수록 나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망각하면 망령되이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습니다. 그럼 망령되이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망령된 행실이 대표적인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으로 사람이 나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만은 왜 시작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우리 나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나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노예였던 나가 아니겠습니까? 죄악의 노예였고 멸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귀한 성도요, 복된 심령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또 하나의 유형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람의 유형이 있는데, 위기를 만났을 때 이런 사람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세 번째는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의심. 그렇죠? 의심하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불평하는 사람, 두 번째는 망각하는 사람, 세 번째는 의심하는 사람. 오늘 7절 말씀 보면은 마지막 부분인데, 마지막 절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그래요.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뭐 하게 되는 것입니까?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까? 위기를 만났는데 의심이 들어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극복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겠어요? 풀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어야지,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럼 여기서 믿음의 반대가 여기서는 불신이라기보다는 의심이에요. 의심. 하나님에 대한 믿음. 반대가 뭐라고요? 의심. 불신이 아니에요. 의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불신은 좀 더 심각한 거죠. 나 의심도 불신 묻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이거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그러면 그게 의심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우리랑 똑같아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물이 없는 바람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안 계신가? 물 때문에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존재 자체까지도 그들이 참 의심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위기 상황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직도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신에 대한 개념은 어떤 거였습니까? 신은 그냥 단순히 먹여주고 마실 물을 주고 그냥 몸 편안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면 그게 신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하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 개념하고 약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신 개념은 뭐라고요? 내가 편하면 돼.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게 해주는 신. 그 신이 어떤 신이에요? 최고의 신. 근데 내가 믿는 신, 그러니까 신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그냥 신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신에 대한 개념. 그래서 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냥 잘 먹게 해주고 잘 살게 해주면 그게 신인 거예요. 근데 물이 필요한데 물 안 줘? 그게 왜 신이야? 물을 줘야지 신이지. 물 주지 않는 신이 뭐가 필요해?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이 정말 신인가? 우리랑 함께 하신다고 얘기할 그 신이 맞는가? 그런 의심, 그런 의문들이 가진 것이 그 당시의 개념으로는 당연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물론 창조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어떤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연단시키시는 분. 그 당시에 신개념은 그런 게 없어요. 뭐 훈련시켜? 무슨 하나님이 교관이니까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이거는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나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 나의 믿음을 성숙하기 위해서 자꾸만 훈련하시고 연단시켜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개념은요, 갈 수 없는 시대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먹여주고 물질을 주고 우리에게 그냥 필요해 요구해 주시고 우리가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신개념밖에 갈 수 없었던 것이 그 당시의 사람이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습니까? 정말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신개념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아들까지도 줄 수 있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당연히 채워주시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러한 신 개념이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을 안 주는 신은 뭐예요? 신이 아니야? 필요 없어?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참 의심하며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들이 가진 신개념이었습니다. 의심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위기를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기를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위기를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풍년이 넘치는 곳에서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흉년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영광뿐만 아니라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계십니다. 내가 건강해야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병들고 지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성공한 곳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실패한 곳에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실 물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겠습니까? 안 계시겠습니까?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계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곳에 안 계셔. 하나님이 계시고 신이 계셨다면 물이 당연히 있어야지. 물이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도 없으셔. 그렇게 의심을 가질 만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물이 없어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구나. 마실 물이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물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주시는 분, 없는 물도 있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마저 안 계시구나, 하나님마저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의 눈멀음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어떤 사람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두 번째 사람은요, 불평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당연한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당연한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뻔한데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해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불평, 불만, 원망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구해야 되지. 그래?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지금이 위기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드문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위기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심령들이 없는 것입니다. 위기 때야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보면은 우리 모세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야,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면 물을 주실 거예요. 너무 성급하네요.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덩이샤. 그렇게 얘기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장로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장로님 여러분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물이 없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죠? 대책 있는 사람, 의견 있는 사람 한번 말해보세요. 장로를 모집해가지고 장로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백성들을 가서 설득하고 백성들을 납득시키고 백성들을 무마시키고 백성들을 안정시키는 그 일들을 하지 않고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지금이 바로 그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위기다라고 얘기하지만 말고 어렵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위기가 끝날 때까지. 가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했는데요? 그 말은 대답도 잘해. 집사님 기도하세요. 그럼 집사님은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목사님 기도했는데요. 기도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르짖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기도하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 왜 하겠습니까? 응답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 다 합니다. 근데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 받으실 때까지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불평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원망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돌을 상대방에게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서 다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언제까지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응답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을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와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베사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아멘. 네, 지팡이가 나옵니다. 또다시 지팡이가 나와요. 지팡이가 이제 3번 정도 등장하는데 언제 등장합니까? 나일 강을 칠 때. 나일 강을 모세가 첫 번째 기적이죠. 10가지 재앙 가운데 첫 번째 재앙.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물을 탁 쳤더니 나일강물이 피가 되지 않습니까? 피로 변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언제 등장합니까? 두 번째는 치는 곳에 이제 등장할 때 두 번째가 뭐냐면은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십니다. 홍해를 탁 가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 세 번째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럴 때 이제 모세의 지팡이를 또다시 사용하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지팡이를 얘기하실 때 그 전에 2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나일강 때, 두 번째는 홍해 때. 근데 오늘은 뭐를 말씀하세요? 홍해는 얘기가 없고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가져와라. 지팡이가 다른 게 아니죠. 똑같은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하죠. 홍해를 친 지팡이가 아니라 뭐를 친 지팡이요? 나일강을 친 지팡이. 홍해를 친 지팡이는요, 구원과 은혜와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특별히 구원에 대한 그러한 지팡이였어요. 근데 물을 피로 변하게 만든 지팡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심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책망의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졌던 것이 그 나일강을 치던 그러한 지팡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의 막대기를 통하여 이 반석을 쳤던 것입니다. 심판의 막대기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심판의 막대기는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나의 불신, 나의 불평, 나의 원망, 우리의 다툼, 우리의 손에 든 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교만이 바로 반석. 반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친 거예요.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죄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치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가 참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죄가 없는 반석이 우리의 죄 때문에 맞으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땅히 죄값으로 죽어야 될 우리 인간을, 우리 자신을 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침을 통하여 반석에서 물이 나오듯이 우리에게 우리가 오히려 심판을 받아야 되고, 반석이 오히려 막대기 같은 우리를 쳐야 되는데 오히려 막대기 같은 우리가 예수에서 반석을 치고 그 다음에 정말 피가 나와서 우리를 멸망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생수가 나와서 참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다시 공급해 주셨던 것, 그것이 곧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 아멘. 네, 그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반석을 치라라는 말은 히브리적인 의미는 깨트리라라는 의미도 있어요. 반석을 치라, 반석을 깨트려라. 그리고 다른 의미는 뭐가 있냐면 반석을 죽여라 라는 의미가 있고, 그 의미예요. 치라. 반석이 어떻게 죽습니까? 근데 치라라는 의미 가운데는 죽여라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석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 1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 반석이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석, 모세가 그 반석을 쳤는데 그 반석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왜? 반석을 치라. 그러니까 반석을 죽여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가 죽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구나.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석이 의미하는 바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을 반석을 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석을 치서 물이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히 살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호렙산에서 친 반석은 한 번밖에 마실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생수는 죽음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생수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참 탈출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위기를 만나면 위기 가운데 정말 위기는 그냥 위기가 아니라 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위기에서 벗어나고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위해 인생의 해답인 줄 다시 한번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우리 리비딤을 만났습니까? 위기를 만났습니까? 마실 물이 없습니까? 그때가 바로 주님을 찾아야 될 때고, 그때가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정말 주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시간임을 우리가 깨닫고, 주여 만나주시고, 주여 찾아와 주시고, 주여 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복된 심령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구원과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구원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 인생 가운데서 위기와 험악한 일과 힘든 고난을 맞이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이,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없는 곳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계시면 물의 문제는 해결됨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보다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보다 물을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간절하게 그렇게 사모하는 어리석음이 하나님 우리의 현실 이 문제들을 아버지 이렇게 쳐다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얘기하면 불평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하면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며 바라며 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요 복된 심령들이 되게 없어서 위기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위기 가운데서 반석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깨어져서 생수를 맛볼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들을 통하여 더 우리 주님 성도들이 믿음과 신앙들이 더욱더 굳건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더 몰랐던 많은 부분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 앞에 나와 또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물이 없고 물질이 없을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성도 복된 심령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업과 일터 가운데서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축복의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터 위에, 우리 자녀들의 학업 위에 하나님 임하여 정말 그 놀라운 그러한 참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우리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인생의 커다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머리 숙인 성도와 또 중국과 한국 땅 위에 또 군에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과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귀한 우리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